오늘 본문은 성도의 자라감과 교회의 세워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자라가야 됩니다. 또 성도도 자라가야 됩니다. 돌지 않는 팽이가 넘어지듯이 자라가지 않는 성도는 결국 실족하고 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날마다 거룩해지고 그 가운데 끝내 영화에 이르는 그것이 정하여진 성도의 삶이고, 우리는 이를 성도의 견인이다. 정구원의 과정, 구원의 서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므로 우리를 어렵다 하신 분은 거룩하게 하시고, 또 거룩하게 하신 분은 끝내 영화롭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 삼으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성화는 이 땅에 우리 성도들에게 선행으로 나타납니다. 선행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어떤 세상의 도덕적 기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흡족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선행에 우리 인생의 잣대로 평가되는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의 일은 저러함으로 선행이고, 어떤 사람의 일은 또 그렇지 않으므로 악행이다 라고 우리가 말하기가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어떤 일은 선행이고, 또 그 일이 있어야 사람이 온전해지고, 그런데 믿는 백성이 단무지 우리가 보기에 선행이라고는 하지 않고 악행만 일삼다 죽었을 때, 그러면 우리는 그를 영화롭다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죽을 때 성도가 다 온전해집니까? 성도들의 행실이 다 온전해지냐고요. 마지막까지 고집을 부리고 마지막까지 원수도 지고 그런 성도가 죽으면 우리는 영화롭다 못할 것입니까? 그러므로 성화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잠잠히 우리 속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 영역이지, 쉽게 저 사람은 거룩해져 가고 있다, 저 사람은 그런 싹이 안 보인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온전치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시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 그것이 성도의 제1덕목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판단해서 이렇쿵저렇쿵 말하는 것, 그게 결코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편 좌편 강도도 다 한 강도는, 그 둘 중 한 강도는 영화롭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 세상에서 어떤 선행을 보였습니까? 우리가 이런 일을 생각해 볼 때 두렵고 떨림이 있고, 내 스스로 옳다는 바로 실족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이 땅에서 거룩해지는 것은 필히 하늘에 잇대어 사는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한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 외형적으로나 또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저 사람은 자라간다, 혹은 세상에서 봤을 때 저 사람은 그래도 누가 봐도 저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다, 그런 잣대로 우리가 쉽게 성화를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끝까지 비록 악행 가운데 있는 듯 하지만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지켜보는, 그래서 끝내는 열매를 맺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뒷산에 올라가서 과일들을 보고 또 산딸기를 보십시오. 여러분들, 산딸기가 그 맛있게 빨갛게 있지만 주변을 보시면 전부 가시 아닙니까? 가시가 있고, 또 어떤 때는 보면 진드기 같이 그냥 찐득찐득하는 게 있고, 다 그런데 맛있는 게 열리는 겁니다. 아주 그냥 가지가 매끈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항상 그렇습니다. 산에 가서 뭘 이렇게 보면
뭐가 진득진득하고 이런 데 보면 또 열매는 산딸기도 보면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아요. 그 가시만 보고 저건 못 쓸 거다. 저거는 그냥 땔감이나 하자 하고 다 잘라가 집에서 다 그냥 불태버리면 가을에 열매가 없어요. 가을에 열매가 없습니다. 지금 같은 사람들의 애형만 보면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실족하기 쉽단 말이에요. 와, 세상에 의인이 어디 있냐. 전부 한통속이다. 다 저렇게 산다. 그렇게 하지만은 그 가운데 사실상 열매도 있고 하나님이 맺은 그게 기독교 역사입니다. 뭐 21세기만 그렇겠습니까? 기독교 역사를 보십시오. 어느 세기가 편했습니까? 항상 싸움이 있고 또 교회 안에 싸움이 없으면 교회 밖에 뭐 세계 대전도 일어나고 뭐 끊임없이 이러한 어려움에 점철이 되어 있거든요.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러한 기준이 어디 있냐. 우리가 자라가는 것은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지라. 오늘 그렇게 15절 후반부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누구냐? 머리니 곧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자라라라고 말하는 것을 봤을 때는 범사라는 것은 모든 일이라고 볼 수 있지만은 사실 인격적인 개념입니다. 우리가 어찌 모든 일에 자라갈 수 있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온전케 삼으시는 그러한 영역입니다. 항상 우리가 그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런 것은 나 인격적인 개념이다.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으로 즐거워하지 않고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느냐. 범사에 잘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일로 실족하고 어떠한 일로 또 온전코 또 어떠한 일로 좌절하고 이런 것들이 뭉쳐서 범사에 이제 자라가는 것이지, 범사에 자라간다고 해서 우리가 100% 행실이 옳다거나 100% 사고하는 게 옳다거나 그렇게 본다면 그건 우리 교리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함 혹은 완전성에 대한 그러한 인정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누구도 완전하지 않다는 게 우리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감리교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필히 부족하고 필히 연약한데 범사에 그에게 자랄지라. 뭐 온전해야 자람이 있을 텐데요. 그렇게 볼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구원하시고 우리가 실족하고 연약한 듯하지만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우리를 날마다 하나님이 자라가게 하신다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십자가 지기 교회도 교회론적인 진보가 있는 것이고 우리의 성도의 삶도 성도의 삶으로서의 진보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뭐 믿어도 왜 이럴까? 나는 뭐 몇 년을 믿어도 왜 이렇게 뒤칠까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어쨌든 자라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런 뜻을 뭐 부족한 정도 우리 교회를 향하여 바라볼 때 어떤 교회의 애면이나 애형이나 또 혹은 숫자나 또 어떤 영향력이나 이런 것보다도 교회에 향한 하나님의 연륜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틀을 세우시고 5년 동안 지키시고 해나가는 이 교회의 세워감 잘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어젯밤에도 제가 기도하면서 참 마음에 요새는 그런 마음이 참 우리 금요 예배 때도 나누지만 여기에서 예배 드리는 거 이거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냐 이거 지금. 이 모스크 앞에서 예배 드린다 이 말 우리가. 이 여호와 증인들 위해서 지금 예배를 드린다 이 말. 이 십자가 제교가 얼마나 큰 일을 감당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영적 전쟁인데 말이죠. 이것만 두고 봤을 때는 우리 교회가 마치 다윗 같은 골리앗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어째 크게 성체같이 떡 버티고 있는데 그 앞에서 예배 드리는데 너는 뭘 그렇게 자꾸 찾냐. 네가 지금 이거 십자가 지기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난 즐겁다. 그 가운데 감사하면서 목회해라. 그런 마음을 제가 어제 참 기도하다가도 자다가도 막 그 생각이 들어요. 기쁨이 있었어요. 자다가도 하나님이 정말
제가 가르치면서는 교회는 숫자 단위가 아니라, 예배는 숫자 단위가 아니라 교회 단위다. 10,000명이더라도 한 예배고, 1명이더라도 한 예배고. 제가 그렇게 가르치면서도 정작 저는 그것에 대한 인식이 많지 않았던 것이죠. 머리라는 것은 언약 개념입니다. 그 머리이신 그리스도다. 케팔레. 이 머리라는 것은 언약 개념. 예수 그리스도가 새 언약의 머리시고, 새 언약은 모든 언약과 절기와 제사를 다 이루신,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의 모든 언약을, 절기를, 제사를 다 이룬 것이 바로 새 언약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머리십니다. 그가 언약의 중보가 되어서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일들을 다 이 땅에 오셔서 순종하시고, 그가 머리가 되셔서 이제 그 의를 다 우리에게서로 온전하게 전가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범사에라는 말은 그 자신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요, 어떤 소유나 행위라기보다 그 자신이, 우리는 이 범사라든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항상이라든지 쉬지 않고라든지 범사라든지 이런 말들은 전부 인격적인 개념으로 읽어야지, 이거 사건적으로 행위적으로 읽으면 실족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자신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범사에 그에게 잘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의 의를 누리는 것이다. 아이가 잘하는 것이 뭡니까? 어머니의 젖을 누리는 것이에요. 어머니의 젖을 잘 받아서 그 젖꼭지를 오물오물 거리면서 어머니의 그 자양분, 그걸 자양분이라 하잖아요, 우리가. 자라게 하는 양분이다 이 말이에요. 양육시키는 그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 자양분을 먹으니까 아이가 자라는 것이요. 우리는 자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가을에 나무가 어떻게 자랍니까? 누리는 것이죠. 빛을 누리고, 여름에 또 양분을 누리고, 그러니까 나무가 자라는 것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여기에서 자람이라고 해놓고 머리신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씀해 하고 있습니까? 이미 저는 13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여기 말씀을 설교하면서도 동일하게 설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다라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데까지 자라가라.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로는 전적 은혜, 무조건 은혜, 오직 은혜 하면서도 이러한 말씀을 공로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자라가는 영역이 어디 있어요? 혹은 내가 자라간다면 왜 머리이신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할까요? 이 언약의 개념을 여기에서 쓰고 있을까요? 머리에는 바로 전가가 있기 때문에 다 이루신 그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신다는 그 예수께로 자라갈지라. 16절에도 더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그에게서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고 지체의 분량대로 양분이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이리 들어가고 저리 가고 지체의 분량대로 양분이 들어가서 몸을 자라게 한다. 정확하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한다는 개념을 이야기할 때 내 공로와 내 자질과 내 부지런함과 내 어떤 기질 이런 것을 생각하기 쉽지만은 오늘 여기에 말씀에 범사에 누리라 이 말이에요. 범사는 인격적으로 성경을 이렇게 풀어야지. 범사가 이거를 공로적으로 한번 풀어볼까요? 매사에 열심을 다해서 자라가라. 이렇게 푼다면 얼마나 우리 성도들이 힘들겠어요. 매사에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데 그까지 자라가요. 그리스도가 목적지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같이 되는 겁니까? 경건주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자라가서 목표, 타겟이 그리스도예요. 이 경건주의예요. 경건주의는 뭐예요? 의의 증가는 강조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본받아만 강조한다고요. 그리스도를 고울로 잡아놓고 타겟으로 잡아놓고 그리스도께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건 경건이 아니에요. 경건주의예요. 경건주의는 받을 수 없어요, 우리가. 경건주의는 받을 수 없다고요. 그죠?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를 조심해서 읽어야 된다고, 우리는. 또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런 소설도 조심해서 읽어야 된다고요. 전부 닮아감이 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닮아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가예요. 그의 것을 나의 것으로 주시는 거예요. 이 닮아감을 이야기하고 이러면 이게 순간적으로 은혜가 되고 막 내가 끌어올려져요. 나도 막 주님의 반열에서 뭘 해볼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 신학교에서도 보면 경건훈련 특별히 보면 저는 항상 그 염두에 둬요. 개각 수련회하고 할 때 보면 전가냐 닮아감이냐. 닮아감이 커요. 막 학생들이 막 주를 닮아가고 막 주님같이 한번 해보자. 아니요, 그거는 다 실족하는 길이에요. 그건 다 시들시들해져요. 그거는 힘이 없어요. 바로 주님이 다 이루신 것을 범사라는 것을 인격적 개념으로 읽어서 우리 자신을 그 자신을 주심으로 우리 자신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에게로 자라가라는 것은 이미 약속된 팔복에서의 규정과 같은 거지 이것은 율법의 규정같이 읽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너 그에게서 자라가. 너 자라가지 않으면 너 실족하면 죽어. 멸망해. 그렇게 읽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바로 이런 측면에서 자라감이 성하고 성화는 언약 개념에서 읽혀져야 되고 성화조차도 법정적 의 가운데서 선포 가운데서 성화가 논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칭의와 성화를 우리는 분리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로마 캐톨릭이나 루트라는 칭의와 성화를 다 분리시켜요. 칭의 때까지는 도와주시고 성화에는 내가 한다 이렇게 생각해요. 다만 성령의 감화가 있어서 내가 한다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법정적 그 칭의의 선포가 성화와 영화와 전 구원 과정에 그 선포가 미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는 성도의 견인이다. 또 좀 더 어려운 용어를 쓰면 결정적 성화론이다. 칭의 때 이미 결정이 되어 있는 성화론이다. 결정적 성화론이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전문적인 용어를 쓰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특별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 그리고 16절에도 보면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우리는 15절을요 좀 더 개인 구원적 측면으로 볼 수 있고요 16절을 교회적 측면에서 볼 수 있어요. 저는 이 구절을 상당히 귀하게 여깁니다. 제가 기독론이나 또 교회론을 가르칠 때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15절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 참된 것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사랑이라는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우리를 향한 뜻이 되는 게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참된 것이라면 하나님은 거룩하시니까 우리의 사랑은 뭐냐? 우리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한다는 것은 그의 어떠하심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의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다. 참된 것이라는 것은 기준이잖아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세속적인 기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또 성도의 사랑을 논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극히 우리가 조심해야 될 일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많이 비난합니다. 기독교인들이 무슨 사랑이 있느냐. 어느 정도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왜 그런 비난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인식해야 됩니다. 아마 초대교회는 그런 비난을 받지 않았을 거예요. 저 사람들 왜 저렇게 저 사람들 뭐
미친 사람들 아니야. 저 사람들 제대로 되잖아요. 어떻게 자기 소유도 없고 저렇게 사냐. 아마 초대교회는 정반대의 평가를 받았을 거예요. 지금하고. 예. 요새는 그냥 욕심, 요새는 그래서 이기주의, 요새는 그냥 그들의 기독교, 우리와는 무관한 그러한 이미지로 많이 다가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알 것은 세상의 기준으로 교회의 사랑을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무슨 세상의 평가나 이런 데 그냥 눈 감고 그냥 무관심하라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우리가 세상의 잣대로 절망해야 되겠습니까? 세상의 잣대로 우리가 시쪽해야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는 것은 우리는 아직 연약하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참된 것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참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가능합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의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자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16절에 보면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니라. 교회도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우리는 성화에 우리가 사랑하는 것도 큰 물에 휩쓸려 가듯이 우리가 따라 사랑하는 거지, 내가 사랑함으로 교회를 세우고 내가 사랑함으로 성도의 의의를 거룩함을 온전히 이룬다, 그렇게 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거스틴이 특별히 이 분야에 대해서는 가장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계속 성도의 선행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한다 이거예요. 이게 어거스틴이에요. 그래서 오직 은혜, 전적 은혜의 신학자가 어거스틴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어거스틴의 글을 쭉 읽은 적이 있는데, 어거스틴 보면 성화라고 던져놓고는 내 열심이란 말이 거의 안 나와요. 그걸 제가 발견했어요. 어거스틴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 것을 찾는다. 주여 나에게서 나의 것을 찾지 마시옵고 당신의 것을 찾으시옵소서. 그리고 내 선행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이므로 내 선행조차도 내 상급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것이 바로 어거스틴의 교리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성화는 교회의 세움입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는 자라감이라고 합니다. 교회에는 당위성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의 존재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머리시고 성도들의 지체로서 연합된 것, 이게 교회의 존재입니다. 교회의 존재는 마땅한 당위가 있습니다. 그 교회의 당위성이 뭐냐 하면 자라감입니다. 이 교회의 당위성인 자라감은 두 가지가 측면에서 논할 수 있습니다. 이 자라감은 성도의 구원이라는 측면에서 논할 수 있고, 또 교회의 세우감이라는 측면에서 논할 수 있습니다. 성도의 성화나 교회의 세우감은 다 그리스도 머리이신, 언약의 머리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습니다.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에서 다 이루신 의를 자양분으로 쫙쫙 해가지고 마디마디마다 공급해 주서 그가 온몸을 자라게 하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실망합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 절망도 합니다.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이럴까? 정말 저는 제 자신을 보면 백지 한 장도 안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인생을 50년을 살았는데 정말 백지 한 장도 안 되는 그 두께로 제가 살고 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럴 땐 좌절됩니다. 자라감이란 말 이런 게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금 저를 일으키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 결국에는 나에게도 상급이 있으면 그 은혜를 믿고, 그리고 다시금 일어서는 그러한 주님께 의지하는 가운데서 그의 의를 내 것으로 빨아들이는 그 공로가 있을 뿐이지,
정말 배치자도 못한 내가 무슨 공로가 있겠냐, 그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의 고백에 상급도 은혜다, 상급도 은혜다.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내 것이라고 내놓을 게 정말 하나도 없다, 그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자라감이 없이는 죽은 것인데, 자라감은 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 그러므로 필히 우리는 자라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오늘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범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자라갈지니라. 그리스도께서 다 의를 이루시고 그 의를 마디마디 아버지여 공급해 주시는 그 도움을 따라 우리가 교회가 자라고 또 성도가 자란다는 오늘 귀한 말씀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주여, 잘 받아들이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어제보다 오늘 더 잘 의지하고 기대는 그런 성도가 되어서 다 이루셨사오니 내 공로가 새로 필요 없사오니 다 이루신 그 의를 온전히 우리 것 삼아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멸류관이 되는 그러한 삶이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한 달 우리 교회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그 영롱한 영혼의 눈망울을 하나님이 살피시고 또 우리 장년들의 예배, 또 오늘 아버지여 하나님 또 뜻하시면 우리 김은지 전도사님도 예배 참석고자 하는데 하나님 그 길을 잘 인도해서 하셔서 정말 아버지여 3개월 만에 또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일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